자, 우리 제자 큐티 대학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에 관심이 없죠. 예수님의 제자요. 그냥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놀고 그걸 축복으로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성경하고는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정반대의 사건. 나중에 천국 가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왜 후회한 줄 아십니까? 박영규 목사님 간증 들어봐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천국 가니까는 공동숙소에 배정해 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길 원한다면은 뭐 봉사도 하지 말고 큐티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달랑 예수만 영접하고 죄 짓지 말고 그렇게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재력 올라가고 또 기도할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부지런히 기도받아 가지고 일하고 큐티할 때 너무 신나 가지고 춤추면서 집지들 하잖아요. 말씀 볼 때. 그래 말해도 귀가 들릴까? 신구약 성경 66권 전부를 큐티하는 제자 큐티 대학이 성경에는 익숙해야 돼요. 누구처럼? 에스라처럼. 그 다음에 누구처럼 능통? 아볼로처럼. 누구처럼 자세히 정확하게? 브리스길 아굴라처럼. 성경에는 이런 인재,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일산 세종학교의 교인들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평생에 큐티로 말씀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자, 에스겔서 오늘 36장 16절 16절에서 21절입니다. 자, 대선지서 책에 보면은 대선지서 대연서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그렇게 부르신 분도 있고 저렇게 부르신 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기 편하게 부르세요. 대선지서의 네 번째입니다. 자, 시작. 사렘의 결단 5권입니다. 사렘의 결단. 자, 예로 증명된 대속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증이죠. 예로 증명된 예증된 그렇게 했는데 좀 말이 어려워서 예로 증명된 대속의 원리. 예로 증명된 대속의 원리. 지금 이게 16절인가요? 맞나요? 예. 자, 1번은 빼고요. 자, 16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디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들이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태 속에서 말씀이죠. 나 보기에 그의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도다. 죄송해요 여자분들이요.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금서로 하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금서를 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은 안 된다. 이렇게 여자를 왜 하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느냐.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여성 비하. 또 이건 또 우리가 얘기하면은 또 뭐라고 그래 이런 걸요. 성 희롱이 될 수도 있죠. 요즘은요, 이 개인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면은 성희롱도 되고 성추행 같은 거나 이렇게 되지만은 공개석상에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은 성경을 폐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있는 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이건 월경의 피가 아니고요, 이 악한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이 사람들을 명예로 죽이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쏘았다. 그러니까 이 피는 사람 피도 있고 짐승의 피도 있겠죠. 우상 숭배하는데 그들을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의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그래가지고 각국이 어떻게 해요? 흩었고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냥 휙 쏟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 뭐죠? 거룩한 이름이 여호와죠.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떠난 자라. 좋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못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바르게 안 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요 절대 그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뭡니까? 책임 전가하는 놈들이 있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그 옛날에 어떤 목사가 그 카지노에 가가지고 슬롯머신 땡기다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려고요. 여러분 그런 건축하면 안 돼요. 무슨 슬롯머신 도박해 가지고 돈 벌어서 이 건축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발상을 하는 놈들은요 그건 진짜 목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종말이 꼭 비참해요. 지금 감옥에 몇 년, 7년형인가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설령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일본 가가지고 남의 집 도둑질 해가지고 잡히니까 왜 그랬다고요? 선교비 하려고 도둑질 했다. 누가 그래? 조세형인가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어법을 쓸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안 받아서 그래요. 말씀 훈련이 안 돼가지고요.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마귀 사탄이 씌워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래야지. 무슨 선교요? 도둑질해서 선교합니까? 도박해가지고 교회 건축합니까? 도둑질해서 그러면 11조 한다고 그러지. 세상에 노래방 가가지고요 걸려가지고 경찰에 잡혔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 학원비 벌려고 그랬다잖아요. 야 진짜 좋은 부모죠.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자기 자식 죽인 놈이 한강다리에서 애 빠뜨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기자가 질문하잖아요. 왜 애들은 빠뜨리고 당신은 왜 살았습니까? 나는 죽으면 자살이니까 안 되고 자식들은 내가 죽였으니까 그건 살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은 천국 가. 어떻게 이런 논리가 있냐고요. 그건 마귀가 뒤집어 씌워서 내가 사탄이 역사해서 내가 그런 짓 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끝나면은 그런데 무슨 교회를 얘기하고 살인하면은 회개하면은 지옥 안 가고 그 다음에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절대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욕되게 하지 않도록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에도 보면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2의 종교 계획이 시작됐다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가 생겼다고요. 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다는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거짓 영의 말이 나오는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정말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딱 대면 유명한 목사들입니다. 세상에 그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한번 뒤져봐요. 참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말씀을 버리고 성경을 버리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 나는 그런 용어도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영상 예배가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예배래요. 성경이 그게 있나요? 그러면 너희는 모이기를 쉼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모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제는요. 나는 그분이요 한국 교회에서 막 목회자라고 훌륭한 분이고 대단한 분이고 자기 교회 은퇴하고 지금 시골에 내려가서 한다. 그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그 목사가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위선적인 자를 속지 않도록요.
옳은 말은 다 잘해. 근데 결정적인 상황의 말씀을 딱 뭐예요? 어긋나게 하는 전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된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자, 첫째는 이스라엘의 고국 땅에서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는 걸 기억해라. 예.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서는 안 돼. 이 땅이 우리들의 이 죄 때문에 얼마나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곳곳마다 정치, 그 다음에 정부, 말도 못하게 거짓말이 난무해요. 이번에 여러분 이런 사건 보잖아요. 아, 정말로 세계적인 수치예요.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거짓말을 조장하고 거짓된 것을, 그래 나라를 온통 더럽게 만들어요. 지금이요. 아주 더럽게 만들어. 누가 그러잖아요. 곳곳마다 똥냄새 나가지고 진동한다고. 두 번째 18절에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자. 여러분,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이런 종교적인 것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소망이요. 그 다음에 21절에 이스라엘에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마지막 절로 했어. 그래서 3달라고 그랬어요. 16, 18, 21절로 이렇게 세 달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얼마나 명예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예훼손죄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요, 명예훼손죄는. 그래서 여러분, 그 명예훼손죄를 범하는 일을 없도록요, 그 인터넷에다가 어디다 막 알지도 못하고 이름 걸다가 보면은 여러분 다 고소당합니다. 여러분요. 자, 단락중 나누는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든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어떻게? 각국에 흩으며 그랬죠. 흩어요. 여러분, 범죄하는 자는 흩습니다. 쫓아내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도 그러죠. 사기치고 거짓말한 자들은 교회 못 다녀요. 흩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저희 가서 사기치다 언젠가는 감옥에 간다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흩음을 깨달음이죠. 깨달아요. 그 다음에 결단,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의 흩음을 뭐요?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해서 흩습니다. 예. 정착 못하게 만들어요. 정착을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북왕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지게 만들었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 등등의 나라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정착하기를 원하거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하십시오. 그래야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포도원에 심기운 자가 되면 극산품의 포도를 맺지만은 여러분,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살아봐. 그건 들포도를 맺어요. 들포도요. 자, 적용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니 성경에 기준하여 살아 흩어짐 당하지 않게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기도 안 했어요? 뭐 안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렸나요?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거짓된 예배잖아요.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예배 드렸다고. 오늘날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예배가 무슨 그 예배냐고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이 영상 예배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나는 그랬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야, 정말로. 그러면 성경은 완전히 거짓된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치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래.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 너무 많으면 그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무식한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주의 말씀 키트로 보호를 받게 해야 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우리를 흩습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흩는 거죠. 여러분 미래도 그렇습니다. 미래도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흩어요. 이리 가게 하고 저리 가게 하고 다 흩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뿌리를 박으면은요 절대 흩어지지 않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데 어디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에서 잡혀간 것도 아니고요. 바빌론에 포로로 된 건 기도 안에서 된 거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말씀 안 지켰어요. 성경의 결론이요. 예수께서 보세요. 말씀 안 지켰어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전부 다 무너지고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기도 심판의 행위가 아니라 상급의 행위대로 되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심판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행위대로 되도록 해달라. 자, 그 다음에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드러나면 회개하게 하심이 응답이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진짜 그때 잘못된 걸 회개해야 돼요. 나쁜 짓은 하지 말고 드러나면 회개하게 함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퀴퀴하는 사람은 회개 잘하잖아요. 진짜 누가 그거 하라고 그래요? 하라는 소리 안 해도 잘하잖아. 왜? 말씀이 나를 회개를 시키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요. 그래서 진정한 그 회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건 회개도 안 하고 살아요. 자, 누구예요? 미리 와서 대기해. 항상 미리 와서 대기. 자, 마이크. 에스겔 36장 22절입니다. 예증된 대속의 원리 두 번째입니다. 저는 3단락으로 나눴고요. 22절, 24절, 29절 3단락으로 했습니다. 1단락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많은 이들에게 알게 하리라. 2단락은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내 규례를 행하게 하여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3단락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게 하여 너희의 모든 죄악을 회개케 하리라. 말씀입니다. 묵상은요 26절로 했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되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발견은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 결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음을 알자. 적용은 내게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는데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두 번째,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구하고, 세 번째, 말씀 기준한 선한 행실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습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 꼭 새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거 하시고요. 먼저 나오시면 저 위에 제목을 보셔야 돼요. 제목 내가 바꿨는데 지금 오집사님 제목을 어떻게 바꾸냐면은요, 이스라엘에게 준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바꾸세요. 그걸 내가 미리 안 알려줘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준 회복의 메시지. 자, 다 끝났죠? 네. 그 다음에 와서 저거부터 이따 제목부터 봐야 돼요. 자, 말씀은 32절에서 38절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게 하라 말씀입니다. 저는 2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이고요. 2단락은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1단락 32절에서 36절 말씀은
잘못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황폐한 것이 건축되고 황폐한 땅이 경작된다는 말씀의 내용이고요. 2달락 37절에서 38절 말씀은 말씀이 이루어지길 구하라. 구할 때 황폐한 성읍의 사람들로 가득 채운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묵상 33절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발견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순종하자. 결단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자. 적용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기준하여 첫 번째 말씀 큐티를 통해 예배와 말씀 큐티를 통해 잘못된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두 번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여 생각을 죽게 하고, 세 번째 죄악을 분별하여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고, 네 번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른 뼈에 대한 이상 주제입니다. 저는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절에서 6절 마른 뼈만 가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2단락 7절에서 8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3단락 9절에서 10절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나니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더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0절 내가 그 명령대로 어떻게 대언하였더니, 발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명령대로 대언하라 하심을 깨달음. 결단 그 명령대로 대언하라 하심을 알자. 적용 대언하라 하심을 알았으니 성경 기준하여 말씀 묵상 큐티 하루 3번 기도하며 대언하되, 첫 번째 가족에게 대언하고, 두 번째 믿지 않는 지인에게 대언하고, 세 번째 자녀에게도 대언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아멘. 마른 뼈 이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세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1절 이하는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소망이 없고 멸절한 상태이며, 12절 이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덤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14절 이하 하나님 영을 그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시고 고국 땅에 두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묵상 14절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실 것임을 깨달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우리 속에도 두어 살아나게 하셨음을 감사하자. 적용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을 내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셨음이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으로 살아나게 하셨으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에 붙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제가 큐티할 본문은 37장 15절부터 23절이고요. 주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막대기로 연합 비유입니다. 단락은 3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단락 15절로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는 말씀으로, 막대기를 취하여 하나는 유다의 이름, 다른 하나에는 에브라임 즉 요셉의 이름을 써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라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이 단락은 18절로 22절입니다. 내 민족이 무슨 뜻인지 묻거든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사방에서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이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달락은 23절로 그때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내용입니다. 묵상은 17절입니다. 서로 합하여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라. 발견,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할 것에 순종. 결단,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자. 적용,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되 첫 번째, 분열된 한국 교회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두 번째, 분단된 우리나라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세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네 번째,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되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도록 매일 주야 말씀 큐티하고 하루 3번 기도하여 서로 합하여 하나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자, 그 남북 왕국이 언제 분열했죠? 930년이죠. 930년에 남북이 분열되고, 그리고 북왕국이 72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왜 멸망했어요? 말씀 버렸기 때문에요. 말씀 버리면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 안 지키잖아요, 말씀 버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10개 지파가 가니까 네 지파도 따라간 거죠. 네 지파도. 왜? 숫자가 많으니까 가면은 뭐가 많을 것 같아? 먹을 게 많을 것 같아.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왜? 제사를 안 지내.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네 지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송아지나 양 같은 걸 갖다 주면은 제사장 시켜주고, 오늘날 목사들하고 유사한 점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도 안 다니는데 목사,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 왔는데 또 보니까 목사가 된 사람이 있대요. 놀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뭐 하는 줄 아세요? 개나 소나 목사는 다 된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목사가요, 신용도 없고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하이고요, 세상의 직업 중에서도요 아주 제일 핫발이에요, 핫발이. 그러니까 앞으로 목사,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예 지키면서 이 목사를 하는 사람은요 진짜 힘들 겁니다. 앞으로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교회적인 이런 목회보다는 이제는 소그룹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만드는 시대다. 이제는 교회져 가지고 막 숫자 모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번에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천에 오신 분이 자기 주변에 교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금년 4월 달에 완공했대요. 지금까지 예배 못 드린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곧 부도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요. 이제는 대형 건물을 짓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여러분 앞으로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라고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못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을 하나 되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는데 오늘 왜 이스라엘로 그러냐? 바로 여기 에스겔에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둘을 하나를 만들었던 그 막대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은요, 세계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걸 전부 다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왕국에서 제사장들이 예배가 없으니까 다 밑으로 또 내려와. 근데 내려와서 보니까 또 밑에도 또 타락해 있어.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지 않고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다 도망가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은 그 느헤미야 성경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갔다 와서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레위인들에게 줄 이 제물들을 이 성전에다 쌓는 건데, 그 성전을 도비야라고 하는 이 악한 자의 방을 만들어 놨어요. 이 제사장이 뇌물 먹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도비야의 짐을 다 버리고 개혁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을 거기다 쌓아서
내인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개혁주의 리더십이 있는 느헤미야 같은 이런 목사들이 있어야 돼요. 개혁주의요. 개혁주의요. 개혁해야죠. 근데 요즘 뭐예요? 개혁을 얘기하면서도 썩은 개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대면이 어떻게 개혁입니까? 어떻게 온라인이 개혁의 신앙입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입니까? 그건 저주죠. 그건 저주예요. 왜? 성전에는 뭐예요?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제단에서 하는 거지. 요즘은 그러니까 자기들 맘대로 해요. 다 자기들 맘대로. 그런 아주 그 나쁜 선례를 만드는 아주 이 다원주의 이 교회들 목사들, 그 다음에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 가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교인들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성령은 영상으로 내리지 않아요. 비대면으로 임하지 않는다고요. 모일 때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일 때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 거라고요. 왜 성경대로 안 가르칠까요? 왜 그런 걸 딱 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왜 그런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날까요? 희한하죠. 참 이상해. 영이 다른가? 영이 다르는가? 여러분들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우리의 기준입니다. 스탠다드예요. 캐논이란 말입니다. 성경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려고 하면 성경대로 얘기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북왕국이 930년에 북왕국과 남왕국 갈라졌죠. 그리고 이제 605년에 이제 잡혀가기 시작해가지고 586년에 이제 그 남왕국이 멸망하죠. 그러면 기간이 얼마요? 한 400년? 그리고 70년이니까 한 500년? 50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내가 연합을 시키겠다.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지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갈라지면 결국은 망합니다. 갈라지면요. 분열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구호 있었잖아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구호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성경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뭔 영을 보내준다? 새 영을 보내준다.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늘 교회와도 하나가 되고 목사와 하나 되고 성도끼리 하나가 돼요. 그런데 성령 못 받은 사람은요,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에 대한 불평. 그래 하나가 안 돼.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그래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성령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라고요. 둘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가게 했던 이 유다 백성이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도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눈이 있으면 성경 보고 귀가 있으면 듣고 마음으로는 뭐하라? 깨달으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라고요. 깨닫는 마음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으로요. 그래서 말씀을 늘 받아먹고요.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하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바르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도 칭찬이 있지. 바르게 안 하면 암만 믿어도 헛거요. 전라도 말로 그래요. 헛거요. 헛거 그런다고. 실컷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야 임마 왜 그 헛지랄을 해 그런다고요. 헛거요 그런다고. 헛거. 헛지랄이라고도 해. 헛지랄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그들끼리 이렇게 헤어지고 쪼개지는 이것을 하나로 하나님은 만드신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하나 되게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양과 염소는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큐티도 그렇게 하시죠. 저는 그런 큐티 안 해요. 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은 갈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양과 염소를 갈르시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갈르시고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르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않는 자를 갈른다고 그랬잖아요. 갈르는 시대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거예요. 가르시는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곡이요 쭉정이요? 한번 쳐다봐. 옆 사람 쭉정이가 앉아있는 거 한번 봐봐요.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갈르시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셔서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이냐고요. 오늘 이런 믿음, 이런 신앙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 가가지고 얘네들이 뭐 하죠? 말씀 운동하죠. 그런데 이런 북왕국에서는요, 말씀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누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모스도 북쪽에 가서 전도하다 쫓겨 내려왔잖아. 뭐라 그랬어요? 야 인마 네 동네 나가서 전도해. 네 동네 나가서. 그래 쫓겨왔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전도하면 어떻습니까? 다 쫓아내요. 이제는요. 이제 전도 다녀보세요. 아직도 전도하러 다니냐고 하면서 우리를 다 쫓아냅니다. 너 교회 가서나 잘 믿으라. 이게 여러분 아모스 시대 때 있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면 마지막 때는 내 이웃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다. 미움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미움받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얼마나 미움받쳐요.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발원지처럼 이 정부가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이 그렇게 매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동달아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점점 적어지고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지금 어마어마한 많은 그 2차 팬데믹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걸 소위 우리는 트윈데믹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심각해지면은 저는 거의 교인들은 거의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남아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보세요. 코로나 우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100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거, 그 생각만 갖고 사십시오. 내가 우리 그 집 앞에 있는 중학생한테 뭐처럼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야, 너 학원만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예수도 믿고 천국 가야 돼.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 초등학생들은요, 교회 예수 믿으면 네 그렇게 대답해요. 중학생들은 말대꾸를 해요. 항상 그러더라고요. 중학생들은 길거리에서도 해보면은 중학생들은 딱 나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봤어요? 천국? 나한테 딱 그래요. 중학생이에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안 그래요. 왜? 머리가 조금 여물었나 봐요. 근데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저항적인 애들이 중학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들이 중학교 때 벌써 신앙을 탈선해 버리면 잡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만나본 결과가 그래. 만나본 결과 가장 그 이성을 자극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랬죠. 너 엄마 뱃속에 생겼는데 어디서 와서 생겼어? 그냥 생긴 거죠. 야마 뭐 그냥 생긴 게 뭐 있어? 누가 만들었으니까 생긴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누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지. 그건 뭐 우연이죠. 뭐. 아니 얘들이 보면은요 머리 조금 굴려가지고 아주 그 뺀들뺀들하는 거 있죠. 그런 놈들한테는 제일 답이 뭐냐? 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 그 제일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사람이 죽고 나면 다음 세계라는 게 또 있다. 네가 뱃속에서 이 세상을 알았니? 여러분 뱃속에서 이 세상 알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어디 그걸 알았냐고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애들이 보면은 아는 체 하는 거 있죠. 아는 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아는 체 하면 오히려 역질문을 하면 돼. 야, 너 그렇게 똑똑한데 네 눈썹이 몇 개인 줄 알아? 물어봐. 몰라요. 뭐 어떻게 알아요? 야, 임마, 네 눈썹도 세봐, 임마.
네 몸뚱아리 털이 몇 개인가 한번 세봐야지. 그것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체해. 내가 옛날에 그랬네. 예. 그래서 그럼 몇 개인데요? 6,000개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책 보고 알아. 예. 약간 차이는 있어. 털 많은 사람은 좀 더 있고 털 없는 사람은 덜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짧은 지식 가지고 어쨌든 간에 복음을 안 받아들여 보려고 그렇게 반항하는 건 그 본성적이. 왜?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 아비의 마귀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도 모르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서 정말 세형 받으십시오. 그래서 세형 받아서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마른뼈 해석에 아까 마른뼈 사건이 있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새 영을 불어주니까 이 뭡니까? 그 군대가 되더라는 거잖아요. 새 영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절망과 좌절스럽게 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또 다니엘,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 제도가 생긴 겁니다. 회당 제도가 뭐냐면 10사람이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룹별로 말씀 운동을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부흥을 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거라고요. 요즘 보면은요, 뭐 찬양을 해야 교회가 부흥된다. 찬양 그렇게 실컷하더니 무슨 부흥이요? 가두룩 쪼그라졌잖아요. 기도해야 부흥된다고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은 다 버리고. 여러분 말씀 속에 기도가 있고 말씀 속에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말씀은 좀 힘들어요. 제일 편한 게 뭐예요? 기도죠. 제일 편한 게 그냥 와서 그냥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그 다음에 뭐 답답하면 그냥 찬송하면 돼. 그런데 말씀은 눈으로 봐야죠. 그 다음에 머리로 생각해야죠. 마음으로 깨달아야죠. 그 다음에 이 두 손으로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그러니까 말씀 운동은 안 하는 거예요. 왜? 어렵거든. 왜 여러분 영어 안 합니까? 왜 수학은 잘 안 하려고 합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깊이 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그 다음에 깨닫는 것도 그 다음에 분해하는 것도 전부 다 다시 어렵다는 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질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잘 몰라. 여러분 말씀대로 된다는 말이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처럼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훈련시켜요? 말씀 훈련시킨 거예요. 말씀 훈련이요. 말씀 훈련이요. 그래서 이네들이 돌아와가지고 그 부흥운동을 일으킨데 무슨 부흥회를 해요? 말씀 부흥회를 하잖아. 에스라가 수문 강장에서.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날까 막 그 성경만 읽어도 그때 막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 안 지켰구나. 그래서 울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 사람들과 이혼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회개하면 고치란 소리 안 해도 고쳐요. 말씀이 있으면 고치란 소리 안 해도 고친다니까.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고치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가정으로 바꿔가시고 우리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이제 이 말씀으로 체질을 바꿨어요. 주님 앞에 우리 설 때요 주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물은다면 그거지. 뭐예요? 너 선교했냐? 구제했냐?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생애 다하는 날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을 말씀을 안 지켜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 운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데려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미리 먼저 말씀 운동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 기도합니다.